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돌지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막아 등잔불을 켜기 위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셨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에서도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타미드는 연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규칙적으로, 매일,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켜놓으란 것은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저녁 때 등불을 켤 때라는 단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등불은 저녁에 켜서 아침에 끕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이 오면 다시 불을 켜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멈추지 말고 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 밤 불을 켜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불을 끄고 다시 저녁이 되면 다시 불을 켜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죠.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회막 안에 등불을 켜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그렇게 켜놓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같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 사용할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기름 중에서도 당시 최상품으로 여겨졌던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살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도록 등불을 살피는 일, 잠언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떡 12개를 구워 순결한 상 위에 진설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 12개를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만들게 하셨는데, 1에바가, 하나의 에바가 22리터, 약 22리터로 무게가 22k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2kg에 10분의 1 에바면 2.2kg, 10분의 2 에바면 4.4kg 정도 됩니다. 떡 한 개당 4.4kg로 12개의 떡은 50kg가 넘습니다. 무게가 50kg가 넘는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시고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게다가 이 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주마다 50kg가 넘는 떡을 하나님 앞에 새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매 주마다 50kg가 넘는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 많은 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떡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많은 떡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50kg가 넘는 떡을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함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애굽 사람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지만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모독하는 일에는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지금 내 뜻대로는 되지 않지만 이 상황, 이 일 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사람을 죽인 자,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말씀으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대로 겪게 하시는 것이며, 피해당한 사람은 자신이 피해당했다는 것만을 앞세우며 자신이 당한 일보다 더 많은 보복을 하지 말고 받은 대로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2대 때려버리면 저 사람은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나는 한 대 때렸는데 2대 맞았네, 다시 한 대 더 때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받은 그대로만 돌려주라는 것으로 그 당시에 가장 공평한 법이 되었고, 더욱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에게는 철저하게 법을 적용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행함으로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입니다. 이런저런 연출에 매여 불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끊어질 때 질서와 정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공정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말고 오직 정의와 공정한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